3월 16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장부터 요한복음의 전반부인 12장까지 있었던 표적들을 끝내고 이제 예수님은 요한복음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같은 부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 예수님의 표적을 일으키는 행위가 12장을 끝으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행위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남아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주가 되기 시작하는 13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행위로 요한복음의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주제가 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부수적인 이야기 하나를 더 하는데 그것은 2절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행위가 시작되는데요. 4절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다는 것으로 여전히 말씀보다는 예수님 자신의 일하심의 지속성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하심과 마찬가지로 사단의 역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서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일하심과 함께 사단의 역사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할 때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영적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도 맞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예수님의 태도는 그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상한 베드로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을 씻으실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절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의미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알지 못하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8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만약 자신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자신이 베드로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을 원문 직역을 한다면 나와 함께 어떤 부분도 가질 수 없다라고 번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인 NIV도 You have no part with m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어떤 부분도 함께 가질 수 없으니까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언가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되죠. 도대체 공유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놀라운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에게 남겨진 마지막 행위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행위만을 남겨두고 13장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같은 부분이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남겨진 마지막 행위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과 공유하게 될 것은 한 가지로 보이는데요. 바로 자신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의 죽음인 것이죠. 그 죽음을 공유하게 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된다는 것도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로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기까지도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지는 그리 완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지 능력은 부족한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시작하시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는 분명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관계성은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무언가를 공유할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그 공유하는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을 공유하는 자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사실에 대해서 먼저 11절에 자기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분명 예수님을 팔자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공유할 자인데, 예수님을 팔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공유를 시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의 의미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과 분명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셨지만 영원히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 행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서 본은 휘포데이그마라고 해서 전형, 모사물이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처럼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이 단순히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고 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심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공유한 자들로서 제자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처럼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이 하신 일은 3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일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코 자신의 뜻에 의해서 일하고 있지 않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리고 알게 되는 사실은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도 자칫 보냄을 받은 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포스톨로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사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임명신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가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한글 성경에서도 드러났지만 16절에 보시면 진실로라고 2번 이야기하면서 원문에서도 똑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엄중하게 경고하듯이 말하는 것으로 사도로서 임명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오로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인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 17절에 그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순교하니까요. 지금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자신이 속한 기독 공동체에게 죽음이 드리워진 지금 박해의 시기에 진정으로 이와 같은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신의 공동체에게 참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참여 요청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발도 씻기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공유한 자로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내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